자, 오늘 말씀을 같이 볼 터인데요. 이 본문의 말씀은 제가 설교하면서 나오기 때문에 제가 본문의 말씀은 하지 않고 그냥 시작하려고 그래요. 오늘 누가복음 강의 6번째인데요. 이 세례 요한의 그 출생 이야기와 또 이 사가랴가 또 예언하는 이러한 장면과 관계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이곳에 숨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같이 이 말씀을 보려고 그래요. 우리 지난주에는 이 격려받은 마리아와 그녀의 찬양에 관해서 쭉 우리가 깊이 다루었어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다시 안 하고요. 엘리사벳을 통해서 이 마리아가 격려를 받은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어요. 이 격려를 받는다는 건요, 굉장히 중요한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이고, 또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이 격려케 하는 일을 하시는데, 이 마리아도 격려가 필요했었어요. 정말 인간의 상식으로는 어떻게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위치에서 지금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가랴와 엘리자벳을 통해서 마리아를 격려시켜줬고, 그들과의 사이에서 나온 아기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그렇죠? 이 세례 요한도 이제는 예수님을 격려시켜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예비해주는, 예수님을 홍보해주는 사역을 세례 요한이 감당했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렇게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요, 꼭 뒤에 격려해주는 그러한 데에 관심을 두시고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준비하셨다가 나타내 주세요. 특히 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필요했던 것은 예수님의 이 정체성을,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스스로 이 정체성을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삼위 하나님의 제2위 되시는 하나님인데 너희들 구원시켜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 라는 말씀을 스스로 하기를 원치를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항상 이런 부분에서 신경을 많이 쓰세요.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이런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5장 31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거하면 내 증거는 참되지 않다, 이런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전능자신데도 항상 스스로 하질 않으시고 자기에 대한 이 정체성을, 증거를 스스로 하지 않으시고 꼭 제3자를 사용하세요. 요한복음 7장 18절에도 이 비슷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뭐냐면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자랑하는 사람은 자기 영광만 구하는 행위를 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내 자랑을 내가 하면 안 돼. 항상 제3자가 해줘야 돼. 본인은 못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주변의 사람들을 이렇게 칭찬해주고 이렇게 자랑시켜주고 하는 일을 우리가 바삐 해야 돼요. 근데 어떤 분은 자기 한 거에 대해서 자랑하는 경우가 많죠. 그게 우리 사람의 속성이에요. 누가 안 해주면 막 가려운 거 내가 좀 하고 싶어. 내 잘한 거. 네? 이런데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성령 충만해지면은 이것을 우리가 극복할 수가 있어요. 네. 나의 자랑거리를 내가 풀지 않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정체성을 외치는, 증거하는 자로 준비되신 거예요. 세례 요한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미요. 그러니까
이 인간들과 예수님 사이의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 중간 홍보하는 홍보자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우선 자신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을 말해요. 요한복음 1장 20절에. 그리고는 요한복음 1장 23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그리스도란 말은 메시아라는 뜻이거든요. 이 메시아에 오는 길을 곱게 꾸불꾸불하지 않고 곱게 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 꾸불꾸불해서 어렵게 오지 않고 곱게 직통으로 얻으시도록 만드는 일을 하는 자가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자기 정체성을 이야기해요. 세 번째 정체성은 뭐냐면 나는 이 정체성을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리기 위해서 광야에서부터 외롭게 이 일을 하면서 광야에서 외치는 사역을 하는 자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3절에. 그러시면서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말에서 이분이 뭐냐면요.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푸는 사역을 할 거라는 거예요. 물로 세례를 베푸는 사역. 마태복음 3장 11절, 누가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1장 26절에 이렇게 자기 정체성을 먼저 딱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정체성을 이분이 또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로 뭐라고 그러냐면 내 뒤에 오시는 이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7절에. 그런데 두 번째로 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요?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과 또 36절에 그랬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을 해요. 세 번째는요. 이 분은 내 뒤에 오시지만 그러니까 나이가 세상 나이로 어리다는 소리예요. 내 뒤에 오시지만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장 30절에. 그리고는 또 계속해서 요한이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이때는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거든요. 아들이라는 그 뜻, 휴이오스라는 뜻이 뭐예요? The same, 같다는 소리예요. equal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성부 하나님과 이퀄 포지션에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뜻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리예요. 요한복음 1장 34절에 그러네요.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이런 말하는 게 나는 물로 세례를 줬지만 이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에요. 마태복음 3장 11절, 누가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1장 33절에 이렇게 이제 예수님의 정체성을 이분이 이제 외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요, 예수님은 이미 다 이렇게 할 것을 이분에게 준비하셨잖아요. 그래서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이제 세례 요한이 외쳐야 되거든요. 외쳐야 되는데요, 외치도록 예수님이 도와주시는 장면이 있어요. 세례 요한을.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짭이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걸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자기도 잘 몰라요. 그런데 성령님이 이분에게 그렇게 자꾸 이 성령님이 그분에게 감동을 주셔서 이분이 이제 외치는 건데요. 이것을 이분이 외치도록 가이드하는 장면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이분은 물로 세례를 주는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물로 세례를 주는 요단강가에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분한테 요단강에. 그래서 요한 보고 그러는 거예요. 여야, 그러니까 형님이죠. 한 6개월 위니까요. 나 세례 받을래?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물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분한테서. 이분이 물로 세례를 요단강에서 딱 받는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세상에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쫙 내리는 것을 세례 요한이 이렇게 딱 본 거예요. 그리고는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이분이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런 거예요. 내 기뻐하는 자다. 갑자기 세례 요한이 여기서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는 것을 아주 몸소 체험하는 거예요. 네. 자기가 이 물로 세례를 주는 그 순간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물로밖에 세례를 그게 그분의 사역이기 때문에 물로 세례를 줄 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마가복음 2장 9절에서 11절, 누가복음 3장 21, 22절 이렇게 돼요. 자, 이렇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요. 이분이 이런 말 했죠. 예수님이 이렇게 지나가시는 걸 보고는 자기도 모르게 성령님의 감동에 의해서 뭐라냐. 저분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어. 요한복음 1장 29절인데 이제 36절에 보면요. 자, 그런데요. 이런 과정 속에서 이런 표현을 딱 할 때 옆에서 요한의 두 제자가 자기 선생님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걸 들었어요. 이 세례 요한의 이 두 제자가, 이 두 제자가 누구냐면요. 요한복음 1장 40절에 보면요. 안드레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드레 알죠? 예, 요 안드레가 한 제자고, 성경에서는 두 제자라 그러는데 안드레 이야기만 해요. 그리고 그 나머지 제자가 누군지는 몰라요. 근데 이제 우리 전통적으로 보면요. 그 나머지 제자가 누군, 지금 이게 요한복음에 쓴 거거든요. 요한복음 1장 40절에 그 한 제자는 누구냐면 요한으로 보는 거예요. 예, 그 요한은 항상 겸손해가지고 요한복음은 항상 자기 이름을 안 쓰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또는 그 사람, 이 사람 이런 식으로 요한은 표현해. 항상 이 겸손한 요한이죠.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21장 20절, 21절에 보면 그런 말 나와요.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자기 이름을 거명하지라 해. 네. 예수님의 사랑하는 그 제자가, 그 자기 스스로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다시 말하면 이거 똑같이 여기 요한복음에서도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이 말을 들었다 그랬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이분이 지금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자기 선생님이 외칠 때 그 말을 들은 두 제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두 제자가 이름이 누구예요? 안드레와 이제 요한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요, 이 안드레가요, 제자들이 많은 중에서 이 두 제자가 아주 특별하게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이 안드레가 그 말을 듣자마자 그 길로 자기 형제에게, 형인지 동생인지 우리가 몰라, 아마 형 같아요. 시몬에게 찾아간 거예요. 그 시몬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안드레의 형제예요.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형님, 나 그리스도 메시아 만났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이 좀 고집이 있는 성질이 있는 베드로가 그래? 어디 있니? 같이 가자. 그래서 안드레가 자기 형님 데리고 예수님 앞에 갔던 이야기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도 자기 누구 때문에? 안드레 때문에 예수님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안드레는 누구의 제자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예요. 예. 이렇게 보시면 이 세례 요한에 관한 이야기들이 내가 지금 이렇게 서론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오늘 본문은 이 세례 요한이 어떻게 출생했는지 스토리를 적어놓은 게 오늘 본문에 이 세례 요한, 이런 사명을 세례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1장 59절에 언제 세례 요한이 태어났나? 그러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봤지만 마리아가 3개월 동안 어느 도시예요? 같이 있은 게 헤브론, 그렇죠? 헤브론에 누구네 집에? 엘리자벳 집에 3개월 동안 있다가 떠난 직후에 엘리자벳이 아기를 낳은 거예요. 그 아기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자벳이 처음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나이가 아닌 거야. 다 늙어서 이제. 그런데 이제 아기가 이렇게 나오니까요, 온 가족이 경사가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그게 58절에 보면. 그래서 주변 친척들까지도 와서 주님께 감사하고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우리 엘리자벳에게 긍휼을 베풀었다라는 그 고백들이 나와요. 그리고는 이제 59절에 유대인들이니까 이제 아기가 8일 됐을 때 할례를 베푸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 세례 요한도 할례를 받은 거예요. 그 할례는 어디에서 시작이 됐나요? 아브라함한테 영원한 언약을 주신 거거든요. 할례는요. 출애굽기 17장 12절에서 13절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아니에요. 창세기. 자, 그래서 이제 아기가 이제 할례를 받고는 이름을 뭐로 할까? 그러니까 집안 식구들이 다 하나같이 뭐라 그러냐면 사가랴로 합시다. 그런 거예요. 이름을 뭐로 할까? 그러니까 사가랴로 합시다. 왜냐하면 유대 전통에 의하면은 제가 요세푸스 책에 보면요. 요세푸스의 생활편 있는데 그 책에 보면은 1장에 유대인들은 주로 아들을 낳으면 아버지 이름을 전수받는 게 통상 유대인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 전통에 따라서 아버지 사가랴 이름을 집안 친척들이 지어준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벳이 갑자기 아니다, 요한으로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그 요한이란 뜻은 뭐죠?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또는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자벳이 자기가 은혜를 베푸시는 이분에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아들 이름을 요한이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랬거든요.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 회의를 해가지고 우리 가족 중에 요한이라는 이름이 없으니까 그렇게 합시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아버지 누구예요? 사가랴는 지금 벙어리예요. 그렇죠? 사가랴는 벙어리이기 때문에 사가랴한테 이렇게 수화를 해가지고 아들 이름 뭐로 할까? 아마 물어봤던 모양이에요. 당신이 아버지니까. 그러니까 사가랴가 뭐라고 그러냐면 서판 좀 가져와라. 내가 글 써줄게. 그래서 사가랴가 글을 탁 쓴데 이름 보니까 요한이라고 탁 쓴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가족이 아주 놀랬다는 거예요. 왜 사가랴가 요한이라고 이름을 썼어요? 예? 우리 누가복음 1장 13절에 보면은 가브리엘이 사가랴가 성소에서 분양할 때 아들을 줄 텐데 그 아들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고 이미 말해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가랴는 이미 아들 나올 걸 알았고 그 이름도 요한이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판에다가 요한이다 하니까 이제 엄마 엘리자베트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이건 우연이 아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사가리아가 아들 이름을 요한 탁 쓰니까요, 갑자기 이 꼬그라졌던 혀가 탁 풀리면서 입이 열리면서 이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가리아가. 네. 그러면서 이 사가리아가 오늘 이제 찬양하는 이야기가 적혀 있어요. 이 사가리아의 찬양이 다시 보면 사가리아의 예언이다 이렇게도 말하는데요. 67절에서부터 80절 그 유명한 예언이 있어요. 이분이 입이 열리면서 성령님이 충만해가지고 예언하는 거예요. 무슨 예언하느냐? 우선요, 아기 예수님 지금 태어났어요? 아직 안 태어났죠? 아기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예언을 먼저 하는 거예요. 사가리아를 통해서요. 무슨 예언을 하느냐? 이 아기는 구원의 뿔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뿔. 누가복음 1장 69절에. 그리고는 두 번째로 이 이야기는 돋는 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78절. 이 돋는 해가 위에서부터 임해서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비치면서 많은 사람을 구원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아기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정체성을 이 스가랴가 오늘 이렇게 탁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자기 아들, 지금 8일 만에 할례받은 그 아들에 대해서 또 예언하시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어떤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제 76절에서 77절에 보면 요 아기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는 거예요. 요 아기가요, 자기 아들이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 지극히 높으신 이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선지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딱 예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요 아기의 사역에 대해서 또 예언하는 거예요. 요 아기가 어떤 사역을 할까? 그러면서 뭐냐면 요 아기는 구원의 뿌리를 되시는, 돋는 해 되시는 예수님의 앞에 앞서서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일을 할 거라는 거예요. 요 아버지가 이렇게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아들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또 하냐면요, 하나님의 자녀 될 사람들이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요, 요 세례 요한의 물 세례의 영적 의미가 있어요. 왜냐? 세례 요한은 뭐 하냐면 회개시키고 구원시키는 일을 하는데 물로 세례를 주는 걸로 한다는 거예요. 물로 세례를 주는 거. 이 물로 세례를 준다는 말이요, 요 말의 영적 의미를 우리가 이 시간에 조금 봐야 돼요. 이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 우리가 잠깐 한번 봐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 사람이 거듭나야지만 born again이, 이 거듭난다는 뜻이 뭐냐면 구원받았다는 의미나 같아요. 또 다른 뜻으로 보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 예전에는 사탄의 자녀였는데, 그래서 거듭났다. born again. 한국말로는 거듭났다. 요 구원을 이끄는 세례가 세례 요한의 물의 세례인 거예요. 그래서요, 물의 세례를 받으면은
니고데모에게 그래 거듭나면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이제 영의 눈이 떠지면서 거듭나면은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랬죠.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어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또 물 세례까지 주고 이래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이제 예수님께 돌아오는 일을 했는데, 그런데 이 사역을 하다가 나중에 이분이 옥에 갇혔어요. 옥에 갇혔는데, 옥에 갇혀서 지금 예수님에 대한 바깥에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 3년 공생했던 동안에 무슨 일을 하시는 그 예수님의 기적의 이야기들, 병 고치는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을 자꾸 듣는 거예요. 제자들을 통해서. 그러다가 제자 2명을 보내가지고 뭐라 하면, 얘들아, 저 지금 바깥에서 이렇게 병자도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는 그 양반 물어봐라. 가서 그분한테 가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분을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까? 이 질문을 가서 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3절이에요. 이 말씀이 뭐냐? 이분이 지금 예수님을 전하는, 소개하는 이런 일을 하는 분이 예수님을 소개도 했어요. 저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저분은 누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나가는 예수님 보고 그랬고 제자들도 그렇게 말했는데, 감옥에 들어가서 지금 이분이 지금 까리까리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과연 저분이 진짜인가 아닌가? 예? 확신을 가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이. 그러니까 저렇게 이분이 좋은 일을 지금 하고 계신데, 니네들 가서 한번 물어봐라. 오실 이가 당신입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 기다려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딱 보면요, 이게 무슨 영적으로 무슨 뜻이냐면요, 예수님을 증거해가지고 그분이 누구다라고 지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지적으로 이해하고 개념적으로 이해하는 데에 이 확신이 없는 거예요. 입으로는 시인하고, 회개까지 하는 건 입으로 시인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확신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의 예표예요. 이 세례 요한의 물로 세례를 주는 건요, 다시 말하면 물로 세례를 준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해서 거듭난 사람의 예표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해서 천국 백성이 됐어요. 거듭났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지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런 기독교인들 많죠? 예? 이게 소위 우리가 말하는 넘버원 크리스찬들의 예표들이에요. 예. 넘버원 기독교인이라는 건 뭐예요? 성경 읽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고 헌금도 잘 안 내고 교회 출석했다 맞다 하고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들. 몇 프로라고 그랬어요? 한 60에서 70%가 전 세계 기독교인 중에 여기에 속한다라고 전문가들이 그래요. 자, 그러면요, 넘버 1만 아니고 어떤 때는 넘버 2에 여러 계층이 있는데, 넘버 2는 열심히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뭐 전도 선교도 하지만 넘버 2도 그 안에 계층이 있다고 그랬죠. 넘버 2에 아마 저계층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다 포함해서요. 자, 그럼 성서적인 예를 제가 하나 들어드릴게요. 보세요.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셨어요. 40일 있다가, 그렇죠? 요때 몇 명이 기독교인이 됐어요?
약 한 600여 명이 기독교인이 됐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한 8절 보면 그래요. 요 사람들에게 600명의 기독교인 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그날 이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하시는 말씀이 승천하는 그날에 뭐냐면 너희들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는 거예요. 요 600여 명이 하면서 뭐냐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푸는데 사도행전 1장 5절의 말씀이 근데 나는 뭐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겠다 그랬어요. 근데 그 600명 중에 그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이 몇 명입니까? 120명이. 그렇죠. 그 나머지 한 480에서 한 500명 정도는 물 세례만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물 세례만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나긴 거듭난 사람들인데 그래서 우리가요, 또 한 예를 들면은, 우리 사도행전 18장 25절의 말씀이요. 그 유명한 아볼로라는 신학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아볼로는 성서에 대한 지식이 많고 아주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세요. 그런데 이 아볼로는 오직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았던 자였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니까 이 사람은 영적으로 어느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넘버1, 안 그러면 넘버2의 한 하층 그룹의 사람. 지적으로는 예수님을 알았지만 완전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인데,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확신이 없는 이야기 아까 했죠? 예? 우리 기독교인 중에 이런 사람들 대부분이에요. 자, 그런데요, 이 물과 성령 세례의 영적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물과 성령으로 이제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요. 여기는 뭐냐? 세례 요한의 물 세례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세례예요. 예. 그래서 이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는 물과 성령으로 나야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물과 그 다음에 성령으로 나야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건 지금 이미 거듭난 이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요 의미를 우리가 잘 해석해야 돼요. 이건 지금 구원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제 하나하나 적어보세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다양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 이번에 우리가 누가복음을 공부하면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하게 될 텐데요. 요 하나님 나라라는 건요, 제가 항상 이 칠판 놓고 설명해 드리지만 타락 전의 저 세상, 저것도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담 타락 전의 저 세상, 영원한 세상, 그것도 하나님 나라죠. 그렇죠? 창세 전까지 거기 다 하나님 나라죠. 그 다음에 타락 후에 이 7,000년 시간 세계, 이것도 하나님 나라죠. 그 다음에 7,000년 시간 세계가 끝나고는 이제는 새 하늘과 새 땅, 그것도 하나님 나라죠. 저 세상이 거기도요. 그러니까 저 세상, 이 세상, 7,000년, 저 세상, 이 전체가 다가 하나님의 나라죠. 그래서 성서에서 어떤 때는요, 이 하나님 나라를 앞뒤 문장을 보고요, 이 7,000년 요 세상을 이야기할 때도 하나님 나라를 쓰기도 하고요, 또는 첫 4,000년 구약 시대의 그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이야기하는 때도 있고요, 나머지 3,000년 예수님 출현부터 심판 때까지 3,000년을 또 하나님 나라를 말할 때도 있어요. 똑같죠. 여기서 지금요, 하나님 나라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 세상 7,000년 끝나고 새 하늘과 새 땅, 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도요,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인데 그 안에 보면 우리가 계시록 21장에 보면 뭐냐면 그 안에 새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 안에. 그렇죠? 그 새 예루살렘에는 어떤 사람만 들어가느냐? 왕 같은 사람들이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거긴요. 그 계급이 높은 사람들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새 예루살렘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예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니고데모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들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말은 뭐예요? 너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은 새 예루살렘까지, 그러니까 귀족층들이 있는 곳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서적인 예를 한번 보면 우리가요, 우리 아까 봤죠? 600명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이 그랬죠? 너희들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지만 내가 이제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물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그렇죠? 근데 성령 세례까지 이제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때 받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그룹들? 지도자 그룹들이, 전도자 그룹들이, 로마 제국을 복음화를 했던 그룹들이,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 중에서도요. 그러니까 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 유명한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랬어요. 너희들이 이 성령이 임하면 할 때 요 성령이 뭡니까? 물과 성령이 임하면. 다시 말하면 이제 성령 세례라고 그랬어요. 요 성령이 임하면은 너희들은 권능을 받아가지고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다시 말해 세계 복음화에 할 테인데 뭐 하냐?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증인이 되는 거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한 이 세례 요한 같은 그 수준에서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믿기는 믿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어요? 못 돼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확신이, 다시 말하면요, 기독론이 약하기 때문에, 기독론이 예수님에 대한 철저한 성서적, 신학적 이론이 약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증인이 되지 못해요. 그러면 기독론이 강한 사람들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19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그 유명한 말이 있어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딱 가니까 에베소 교인들은 교인들인데 다들 맹맹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물어보죠. 너희들 왜 이러냐? 그러니까 우리는 요한의 회개의 물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한테 받았어요? 아볼로에게. 아볼로에게 영적 훈련을 받는데 아볼로 수준인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러는 게 거기에다 너희들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와요. 이분들은 어떤 사람들이 넘버 2의 약한 하이 그룹과 넘버 3의 그룹들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전문가들은 넘버 2 그룹들은 열심히 하는데 눈은 이 세상에 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20%에서 한 30%라고 그랬죠. 넘버 3는 완전히 헌신된 사람들이죠. 약 한 5%에서 10%의 기독교인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이 세례 요한의 특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초림을 홍보하는 자로 예정된 자죠. 이사야서 40장 3절, 말라기 4장 5절, 마태복음 11장 14절, 또는 마태복음 17장 10절에서 13절. 여기에 보면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두 번째는 세례요한은 신약에서의 넘버 원 또는 넘버 투의 하층 그룹의 크리스찬의 예표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걸 가지고 그 다음에 이 신학자들이 상당히 설명하기 힘든 성경 구절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거 질문이 꽤 있었을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11절이에요. 한번 열어보세요. 마태복음 11장 11절이에요. 상당히 힘든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요 말만 딱 보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하지만 세례 요한이 가장 크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 중에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보면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니라 그런 거예요. 아,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네? 이거 소화할 수 있어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역동적인 시각을 가져야지만 이 말씀이 소화가 돼요. 자, 여자가 낳은 자 중 할 때, 이건 예수님이 지금 초림하셔가지고 지금 3년 공생애를 할 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점까지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 시점까지. 어떤 의미에서인가 하면요. 그 시점까지요. 구약에서도 그랬지만 구약에서도 선지자들도 계셨고 쪽에 좀 요 분이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을 하는 많은 선지자들도 했지만 요 분은 직접 예수님과 같은 시대에 살면서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분이 요 이사야에서 40장 3절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이것을 그대로 성취하는 일을 하는 분이기 때문에 이분은 예수님의 시각에서 보면 어떤 누구보다도 가장 큰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심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의 정체성을 설명해주고 예언해주는 일을 하는 중요한 짭을 가졌다는 그 측면에서 여자가 낳은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예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나를 가장 내 가까이에서 증거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분이 가장 큰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이제 우리를 복잡하게 만드네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그런 거예요. 이게 고민이죠? 천국에서는 할 때요, 여기때 천국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천국은 만약에 이제 저 세상에 올라간 저 세상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세상 안에서도 새 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새 예루살렘을 이야기할 때 쓰는 천국이에요. 그 새 예루살렘에서는 그런 소리나 마찬가지예요. 그 귀족들이 있는 곳이에요. 이 새 예루살렘의 귀족 사회인데 거기에서는 그럼 다시 말하면 넘버 2의 하이 클래스와 넘버 3 클래스들이에요. 거기에서 가장 낮은 사람이라도 누구보다 크다? 세례 요한보다 크다는 거예요. 왜요? 세례 요한은 어디의 예표예요? 넘버 1, 넘버 2의 하층 그룹의 크리스찬의 예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설명하면서
우리 같은 기독교인들도 이게 계층이 있다는 것을 주님이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도. 자, 그 다음에요. 그 다음 마태복음 11장 12절이 또 우리가요, 잘못 이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이제 12절 보세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그러면 지금이라는 건 예수님의 지금 공생의 때예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가끔 그러죠. 제가 이제 한국 분들 가끔 나가 이런 천국은 침노하는 자니까 침노해서 뺏어야 돼. 그래서 악을 쓰고 소리 지르고 기도하고 침노하는 거야. 그 말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섬겨요. 왜 이 해석도 조금 좀 분명치 않기 때문에. 거기에 제가 영어로 쓰면요, 이렇게 됐어요. 원어하고도 똑같아요. 제가 원어를 들여다봐도 똑같아요. 뭐냐면요, The kingdom of heaven is taken by violence. and violence란 말을 썼어요. 다시 말하면 이 violence란 거는 헬라 말로요, 비아제타이라는 그러한 단어를 썼는데, 그래서 내가 사전을 찾아보면 이 비아제타이를 어떻게 사전에서 설명했냐 그러니까요, 이 남폭 세력에 폭행당한, 그 남폭 그 세력의 행위에 침임당한, 공격을 당하는 그런 의미가 비아제타이. 그래서 영어로는, 한국말로는 침노당한다는 걸 Heaven is taken by violence. 이렇게 써놨죠. 요 남폭 세력이 누굽니까? 요 남폭 세력이 사탄의 세력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탄의 세력이에요. 근데 언제부터 언제예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뭐 과거에도 그랬지만 특히 지금 예수님이 공생애 때 지금 BC 4년부터 보시면, 이분도 BC 4년에 태어났으니까요.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 악의 세력들이, 사탄의 세력들이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자기의 손아귀에 넣는 시대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런데 그 다음에요, 침노하는 자는, 그랬어요.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랬어요. 요 침노하는 자가 누굽니까? 이것도 사탄이죠. 그렇죠? 예, 사탄이 구약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쭉 지금까지, 그때 당시까지, 예? 이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 손에 움켜쥐고 늑탈한다라는 거예요. 하르페조라는 단어를 썼는데, 늑탈한다. 이리가 늑탈한다, 이런 단어나 똑같아요. 예. 그러니까요, 쉽게 말하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전까지는 요 악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늑탈하듯이 이놈들이 세력을 가지고 침입하고 그런다는, 다시 말해 십자가 사건까지, 그러다가 이제 십자가 사건을 딱 하면서 어떻게 돼요? 이제는 이 악의 세력들이 이제는 이빨 빠진 사자가 돼버려요. 예수님의 보혈 사건. 예수님이 지금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노하는 자는 누구예요? 빼앗느니라 그러니까요, 여기 마귀 세력들이 천국을 뺏어갔다는, 그 기간 동안은 컨트롤을 그놈들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천국은 침노하는 거다, 그러니까 악을 쓰고 기도하고 그런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 알아도 한참 잘못 알았죠. 네? 예수님이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40일 이분이 십자가 사건 후에 부활하시고는 그 다음에 40일 계시고는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이런 말 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가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이때부터 그러면서 이제는 기독교인들아, 특히 지금 요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기독교인들아, 너희들은 이제는 만민에게 가서 내가 누군 것을 전달하는 거예요. 왜? 해방시켜라는 거예요. 이제는 저분들 내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이름으로 해방시켜 주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이에요. 그 전에는 십자가 사건 전, 부활 사건 전 이전에는 이놈들이 침노하고 있다가, 나쁜 놈들이, 이제는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이제는 그 침노에 빠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건져내는 일을 이제 너희들이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한다는 거예요. 이제 세례 요한이,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넘버 1, 넘버 2의 그 하층 그룹의 그 예표 크리스찬이라고 보셔도 되겠어요. 세례 요한이요. 예. 그러다가 때가 되어서, 때라는 게 있어요. 우리 전도서 3장 1절에서 쭉 보면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모든 거는. 이분도 이제 사역이 끝날 때가 됐어요. 요 예표 사역이, 요분이 이때 옥에 갇히게 돼요. 우리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부터 5절에 이분의 옥에 갇히는데요. 근데 옥에 갇히는 때, 옥에 갇히는 그 이유가 예수님의 정체성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는 게 아니에요, 이분이. 예, 신기하게도요. 이분이 어떻게 하다가 하냐면, 헤롯 왕이 자기 동생 빌립이 있는데, 이게 빌립의 아내, 다시 말하면 자기 동생의 부인이에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요? 제수라고 그러죠. 이 제수가 이름이 헤로디아라는 여잔데, 이 제수를 낚아챘어요. 그 사건을 알고는 세례 요한이 이 헤롯 왕에게, 또 이 헤로디아에게 꾸중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윤리적 정의감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옥에를 집어넣는데 죽이려고 했는데 죽이질 못하는 군중들이 무서워서, 이 헤롯 왕이.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이분이 자기 세력이 있는 게, 세례 요한도 자기 제자들도 많고. 그런데 이제 이분이 옥에 있을 때 아까 봤죠? 자기 제자 둘을 보내가지고 예수님께 한번 물어보라는 거예요. 당신이 기여워? 안 그러면 딴 사람입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는 맞죠. 그러니까 이분이 옥에 갇혀 있으면서 우리가 보면 기독론이 약했어요. 기독론이 약했어요. 이런 기독론이 약한 상태에서 이분이 옥에 있다가 이제 참수당해요. 다시 말하면 순교당해요. 이분이요. 기독론이 약한 분이신데,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순교당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4장 6절에서 12절의 내용을 쭉 보면요. 헤롯 왕이 생일 축하 파티가 있었어요. 그럴 때 헤로디아의 딸이 아주 춤을 잘 췄던 연석해서, 이러니까 헤롯이 아주 자기를 생일 축하를 잘해주니까 상당히 만족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헤롯이 그 헤로디아의 딸에게 그러는 거죠. 너 이렇게 잘하는데 네 소원이 뭐냐? 그 말을 듣던 그 헤로디아가, 이 여자의 어머니가 딸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너 저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서 소반에 담아서 여기에 보내달라는 이야기를 해라. 그러니까 왕이 그 소리를 듣고 근심했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맹세했기 때문에 이제 세례 요한의 목을 이제 베어가지고 그 딸 앞에 갖다 줬어요. 그러니까 그 딸이 자기 어머니에게 가져갔어요. 그래서 이제 성서에 보면은 요한의 제자들이 와가지고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했다고 그랬어요. 요 요한이 죽은 요 사건, 이렇게 해서 죽은 사건이에요. 요 사람은 자기 사명을 다 한 거예요. 그 이상의 사명도 아니에요. 자기가 해야 될 사명을 다 다하고는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이렇게 이제 죽게 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는 넘버1 또는 넘버2 하층 그룹의 신앙생활의 하나의 예표로 보여주다가 이분이 자기 일을 사명 끝나고 간 거예요. 예수님이 이분이 이렇게 해서 목이 잘려서 참수당해서 이제 죽었습니다라는 보고를 딱 받았는데 예수님이 그 보고를 받고는 예수님이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언급을 하질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뭐 안 됐다 하든지 그분 상급이 많을 거다라고 이런 말씀 안 하시고 그냥 계속해서 성서에 보니까요. 마태복음 14장 이제 13절부터 21절을 보면 계속해서 예수님이 뭐냐면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는 계속해서 물 위로 걸으시는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병이어 사건은 뭐예요? 물 위로 걷는 사건은 뭐예요? 이제는 이분이 구체적으로 본인이 이제는 세례 요한이 필요 없는 거예요. 본인이 정체성을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병자를 고치는 여호와 라파다. 내가 자연을 정복하는 물 위로 걷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직접 이제 보여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내가 말한 건 세례 요한은 그분의 사명이 이런 사명이었는데 사명 딱 끝나니까 주님이 그걸로 끝내버렸어요. 자, 이제 우리에게 제가 결론적으로 몇 마디 좀 드릴게요. 이제 우리에게 질문이 있어요. 왜 예수님의 성육신 과정에서 스가리아나 엘리자벳이나 세례 요한이나 요셉이나 마리아나 이런 분들이 필요했을까요? 왜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 거치지 않고 전능자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들과 무관하게 직접 하늘에서 그냥 사람으로 성육신 하시면 되잖아요? 다시 말하면 공중에서 직접 사람이 되셔가지고 딱 내려와서 딱, 야, 나 아무개다. 이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가 성서에는 있었어요. 우리가 창세기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람으로 내려오셔서 멜기세덱 왕의 모습으로 딱 내려오셨어요. 창세기 14장이 그렇죠? 그리고는 아브라함에게도 창세기 18장에 사람 셋이 아브라함에게 왔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예수님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이 초림과 관계에서요.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그리고는 우리가 이제 성서를 쭉 보면요. 예수님의 이 초림 사건을 보여주는 이야기들이 구약 전체에서 보여줘요. 첫째로요. 이제 아담이 타락한 후에 여자의 후손으로 내려올 것이라는 것을 이제 사탄에게 예언해 주신 게 주전 4,000년에.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인간으로 내려오실 것을 다 예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창세기 22장 18절. 그때 내 씨는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가지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데 그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는데
어떤 가족 라인으로 내려오시냐 하니까 그걸 야곱에게 예언하셨어요. 창세기 49장 10절에 뭐냐면 야곱의 넷째 아들이 유다 자손으로 오시는데 유다의 자손 중에 이제 다윗 왕이 있을 텐데 이게 왕족 라인으로 내려오실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으로 오시는데 사람 100% 사람으로 오시는데 사람이 태어나는 것 같이 자세하게 어느 라인을 통해서 이 족보석, 이 공중에서 붕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이 족보를 쫙 설명하고 어떤 라인에서 4,000년을 이야기를 해줘요. 그리고 우리 주전 700년에 이사야서 7장 14절에 그랬죠. 여자 동정녀에게서 태어날 것을.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딱 인간으로 딱 나오실 때 그분의 족보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에서 또 누가복음 3장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분이 다윗의 후손임을 알 수 있어요. 요셉도 다윗의 후손이고 마태복음에서 누가복음에서는 마리아도 다윗의 후손. 그러니까 이분이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인간으로 내려오실 것을 4,000년 동안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공중에서 푹 떨어진 게 아니고요. 우리 질문은 왜 공중에서 푹 떨어져서 그냥 하시지 복잡하게 4,000년 동안 이렇게 해서 내려오겠다고 말씀하시고는 아주 태어나기 코밑에 스가랴, 엘리사벳, 세례 요한 이런 사람들 세워가지고 복잡하게 우리가 지금 제가 설명하잖아요. 왜 이런 과정을 겪어야만 되냐 이거예요. 여기에 대한 답이 있어요. 여기에 대한 답은 뭐냐면요. 예수님은요, 전지전능하시죠. 무소부재하시고, 이분은 지금 어느 문화권에 계시냐면 저 영원세계, 천국, 저세상 문화인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문화적 존재, 문화인이 아니고 이 저세상 문화를 가지신 분이 이제 이 세상 문화로 진입하시는 거예요. 피조물 문화로 진입하실 때 그냥 진입하시면은 이게 이 문화에 있는 사람들이 이분을 소화를 못하는 거예요. 이 문화 충격이 오는 거예요. 왜? 외계인이 왔구나. 지금 저 세상 문화권에 있는 이 하나님이 이 세상 문화권에 있는 우리에게 본인이 어떤 분이고 본인의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하러 오시는데 본인의 뜻을 지금 이 세상 문화에다가 전하려고 하는데 외계권 사람으로 오면요. 이쪽 받는 쪽에서 볼 때는 이게 소화를 못하는 거예요. 우선 받아주질 못하는 거예요. 충격이 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런 모습을 아시고는 중간에 완충자들을 만들어 놓으세요. 완충자의 원칙이에요. 그리고 본인이 내려와서 내가 누구다 말하면 이거 3자 증인 원칙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 이분 꼭 제3자가 증인하기를 원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완충자를 만들어서요. 이 완충자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 세상 문화 랭귀지로 언어로 이 세상 스타일로 설명해 줘야 되는 거예요. 설명하는데 그 설명이 내려오시자마자 설명하면 또 그게 또 안 돼요. 4,000년 동안 이렇게 오실 것을 미리 다 예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야기해 줘요. 이런 분이 오실 거다. 이분이 인간으로 오실 거다. 계속했어요. 그러다가 우리 조상들에게서 선지자들에게서 이렇게 오신다는 이분이 이제 오셨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 그러니까요. 이 직통으로 그냥 오시면요. 우리와 같이 이 피조물들과 인격적 만남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인격적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교제도 안 되고 뜻도 전할 수가 없어요. 네. 이게 우리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피조물의 한계성이에요. 네. 만약에 그냥 공중에서 뚝 떨어졌다면 어떻게 돼요? 안 되죠. 그런데요, 사람을 통해서 이제 사람 모습으로 오실 터인데, 완전한 사람이 되던데, 그러니까 마리아라는 한 여자를 사용하셔가지고, 마리아의 그 태를 사용하셔서 이제 이분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리아 입장에서 보면요, 이게 비생물학적 방법이에요. 남자 없이 아기를 가지니까. 비과학적 방법이에요. 마리아 입장에서 보면. 비정상적 방법. 비문화적 방법이에요. 마리아 자체도 또 문화 충격을 받는 거예요. 마리아의 문화 충격을 완충해 주려면 누가 필요해요? 엘리자벳과 가브리엘 천사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엘리자벳과 가브리엘 천사가 미리 완충 역할을 해준 거예요. 자, 우리 사람은요, 문화인이에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도 문화를 갖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요, 우리 사람은, 제 말 지금 좀 잘 적어 놓으세요. 이 사람은요, 문화 안에서 살고 있어요. 우리는요. 그래서 in culture 그래요. 또는요, 문화와 함께 살고 있어요. with culture. 문화에 의해서 지배를 받아요. by culture. 문화 밑에 있어요. 그래서 under culture라고 그래요. 이렇게 문화의 지배를 받는 존재들이에요. 우리 인간은. 이 문화가 형성되는 약 한 20가지의 조건들이 있어요. 그걸 좀 적어보세요. 자, 뭐냐면요. 언어가 문화를 형성시켜요. 가족의 전통, 사회 전통, 종교, 기후, 지형, 혈통, 또 역사, 생활 양식, 음식, 인종, 사회 구조, 교육 수준, 경제 수준, 인생관, 가족관, 세계관, 가치관, 물질관, 미래관, 이런 것들이 문화를 결정해줘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문화가 엄청나게 많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전문가들은 우리가 문화 족속만 약 한 24,000개로 보는 분도 있고 12,000개로 보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화가 다 언어가 다르고 이런 전통이 다 다른 이런 분들이 24,000개가 전 세계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각자가요, 모든 문화인들은 가지고 있는 특징이 하나가 뭐냐면요, 모든 인간은 자문화 중심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화, 그 문화의 틀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그게 우리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물을 자기 문화 안에서 소화를 해요. 그리고요, 이 자기 문화의 지배를 받아요. 자기 문화의 한계를 뛰어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타 문화를 배척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 그래서 인정하지 않고 타 문화를 불편하게 보고
부정적 시각으로 보고 나와 다른 사람들을 보는 게 그런 거예요. 이 문화의 벽은 엄청나게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요. 문화의 벽이 높기 때문에요. 요 동네에서 저쪽 문화권 동네로 산을 넘어 가는 걸 싫어해요. 이 타문화의 벽을 넘는 걸 꺼려하는 게 우리 인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타문화와 동화하는 것을 싫어해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근데 예를 들면 우리 한국이라는 문화가 있어요. 그것도 우리 한국이라는 문화도요, 남쪽 한국의 문화가 있고, 북쪽 한국의 문화, 북녘의 문화가 또 달라요. 언어는 같은데 다른 문화가 또 달라요. 한국이라는 요 문화 안에서도요, 경상남도가 다르고, 경상북도가 다르고, 전라남북도, 쭉쭉가서의 충청도의 강원도 다 달라요. 교육 수준마다 또 다 다른 거예요. 어느 대학 나왔냐? 초등학교 나왔냐? 다 달라. 지식 수준과 다 달라. 또 불교냐? 기독교냐? 또 달라요. 기독교 안에서도 진보냐? 보수냐? 또 다른 거예요. 엄청난 다양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인간이 사는 이 문화가요. 그럼 예수님이 이런 걸 다 아시고 또 예수님이 다 이런 걸 창조하신 거예요. 문화인으로서 우리를 창조하셔놨는데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내려오시려고 딱 계획하시면서 구약의 4,000년 역사를 보면 어느 문화권으로 내려오시려고 그래요? 이분이? 유다 문화권으로 내려오시려고. 유대 문화권으로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유대인을 통해서 전 만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유대 문화권으로 지금 내려오시려고 하니까요. 예? 이분이 유대인을 사용하셔야 돼요. 성육신하는 것도. 그래서 요셉이나 마리아 다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는 이분이 내려오셔서 100%의 인간이 되셔가지고 본인은 본래는 유대인이 아니죠. 예수님은요. 그렇죠?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인 문화에 동화를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왜? 본인의 뜻을 알리기 위해서. 그래서 유대인들이 쓰는 히브리어 또 이제 거기 방언이 있어요. 사투리가 아람어라고요. 그것도 다 쓰시고 창조주가 말이죠. 피조물 말도 쓰시고 거기에 또 사투리까지 다 쓰시고요. 유대 사람들이 입고 다니는 옷을 입고 다니시고 만약에 한복 입고 다니시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예? 유대 사람들이 신고 있는 슬리퍼 신고 다니시고 유대 음식을 잡수시고 유대인들의 삶을 그대로 그 삶의 양식 그대로 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유대교를 주셔가지고 너희들 7절기 지켜라 지켜라. 이분이 오셔가지고 그대로 또 지키시는 거예요. 자기도 제사 방법 다 가르쳐주는데 이분이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유대 문화에 맞게끔. 우리 지금 성만찬 그것도 다 유대 문화에다 집어넣어가지고 가르쳐준 거거든요. 6월절 음식. 그걸 그대로 예수님이 또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왜요? 이 문화와 이 같은 문화권에 들어와서 대화가 되기 위해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서를 이해하려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던 그 유대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유대 문화의 특징. 그래서 그 유대 문화만 알면 안 돼요. 그 유대 문화를 어떻게 지금 오늘날 우리 한국 문화와 대입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지가 변하지 않으면서 전하는 내용이 변하지 않지만 여기 와서 전하는 방법은 우리식으로 전해야 돼요. 그걸 상황화라 그래요. 네. 근데 유대식 그걸 그대로 가져와서 그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어렵다 그러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인간이 되시려고 이렇게 준비하시면서 완충자들을 구약에서 다 준비하시고 또 오시기 직전에 지금 세례 요한 완충자예요. 예? 다 이렇게 준비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죠.
배려심이 강하신 거예요. 이분이 우리의 그런 속성을 아시고 4,000년을 이렇게 배려하시면서 잘 준비하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문화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유대인을 통해서 복음이 이제 다른 족속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디아스포라를 만들어낸 거예요. 디아스포라는 실은 뭡니까? 완충자들이에요. 그렇죠? 타 문화권에 익숙하게 만들어놔서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그분들에게 먼저 주는 거예요. 그럼 그분들이 그것을 잘 요리해서 현장에다 뿌리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주님이 쓰시려고 소련을 선교를 하기 위해서 고려인들을 다 완충자로 지금 1937년 그부터 다 준비해놨어요. 완충자들. 조선족들도 완충자들이. 중국 선교를 위해서. 제일 교포들 많죠. 또 우리 해외에 사는 한인 교포들. 그분들 다 완충자들. 즉 다른 문화권을 좀 아는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저도 타 문화권에서 주님이 살게끔 했다가 지금 이렇게 지금 온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런 문화의 지배를 받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하나님이 스스로도 그걸 다 이제 본인이 삶 속에서 적용하시면서 우리에게도 가르치는 게, 너희들 성령 충만해서 나를 닮아가려면 요 완충자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어디 가나 문화가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아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문화가 다 다른 사람들이 앉아 있어요. 교육 배경, 가족 배경, 경제 배경, 다 생각이 다 다른 사람이 앉아 있어요. 이 조그마한 그룹에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고 다른 것을 엔조이해야 돼요. 그런데 다른 거 안에서 하모나이즈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완충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피스메이킹 하는 사람이에요. 내 스타일만 가지고 고집하는 사람은 보면 우둔한 사람이에요. 저는 이런 걸 오래전에 깨달았기 때문에 사람을 딱 보면 내가 나름대로 사람을 읽어요. 저 사람은 어느 수준이구나. 읽을 수 있겠죠? 여러분들도 그거 읽으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기 고집 세고 지 스타일이 있고 그걸 딱 그냥 뱉어내고 이런 사람들은 어느 공동체에서나 서바이브 못해요. 네. 왜? 성령 충만한 사람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분은 오래 참으면서 우리 인간 문화 속에 오실 것을 다 준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 이 안에서요, 오래 참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오래 참으면서 사랑장이 무례히 행치 않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원칙을 아는 사람은 항상 친절하면서 상대방에게 무례한 행동을 하면 안 돼요. 항상 상대방을 배려하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이 눈이 애꾸가 되고요, 이 문화적인 감수성이 없는 사람은 그게 약해요. 무례한 짓들을 한다고. 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라 생각을 못하고 마음대로 떠드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이 있는 사람은요, 모든 것을 참는다고 그랬어요. 왜냐?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이루시겠지. 그러니까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큰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찰랑찰랑 뭐 이러 가지고 그 마음에 그게 동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착 참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때가 언젠가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말씀 충만한 사람. 문화적 감수성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문화 속에서 항상 완충자 역할, 피스메이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스펀지가 두꺼운 스펀지를 갖고 있는 거죠. 중간에서 탁 문화 충격이 오거나 뭐가 올 때 그냥 흡수하는 흡수력이 좋은 사람. 우리가 오늘 이 질문이 이었죠. 왜 하나님이 스가랴, 엘리사벳, 세례 요한, 요셉, 마리아가 필요했었나요? 라고 우리가 예수님한테 한번 덤벼들면 뭐라고 대답해요? 참 사랑이 많으시네요. 네? 우리에게 문화 충격받지 말으라고 이렇게 하셨군요.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항상 오래 참으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한 사람 뭐예요? 완충자 역할, 피스메이커. 이런 걸 잘하는 사람.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이 이런 것을 저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들은요? 깨달음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듣고만 가시면 안 돼요. 이 깊은 내용을 셀그룹에 앉아서 또 서로 나눠야 돼요. 그래야 이것이 내 거 되고, 그렇죠? 한번 들어서, 나 그거 알아. 그리고 셀 모임에 안 오는 사람이 있어요. 내 문화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아니, 이 공동체 안에서, 같은 문화권 안에서 한 마음이 되고 서로가 그 안에서 동화가 되는, 그럴 때 이 동화된 그룹을 주님이 파워풀하게 능력 있게 쓰시는 거예요. 아멘? 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독교의 역사를 섭렵하면서 왜 4000년 동안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실 것을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발전적으로 가르쳐 주시고 또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세례 요한까지 준비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완전히는 모르지만 약간은 이해하려고 오늘 말씀을 서로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성품, 배려의 성품, 이것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셔서 우리가 타문화권 사람들을 만날 때에도 항상 배려하면서 해야 되듯이 우리 같은 문화권에 있으면서도 또 다른 문화 안에 있는 우리 서로를 배려하며 오래 참고 격려해주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가르쳐 주심과 깨닫게 하심과 순종케 하심이 우리에게 항상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